할렐루야. 은혜 다 받으셨죠? 찬양이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렇죠? 끝낼까요? 오늘도 말씀으로 또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루는 낮과 밤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보통 날수를 셀 때 주야로 계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루가 그렇다면 우리 평생도 낮이 있고 밤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낮이 좋습니까? 밤이 좋습니까? 대부분 밤보다는 낮을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밤이라는 그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이죠. 밤은요, 어둡고 음산하고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시간입니다. 외롭고 절망 가운데 고통을 겪는 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죽음을 떠오르게 하는 때도 밤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밤도 다르지 않습니다. 주로 혼돈과 악한 영이 활개를 치는 시간, 밤입니다.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로 하고 마지막 만찬 자리를 나올 때 성경은 밤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앞으로 그의 인생이 어떻게 전개될지 암시하고 있죠. 아울러 밤은 시련과 걱정, 두려움과 불안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사사기를 보면은 약속의 땅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 약속의 땅을 빼앗기고 낮이 아니라 밤에 활동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한편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밤은 역전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토록 외롭고 불안하고 두려운 그 밤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일어설 용기를 주시는 시간, 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형을 무서워해서 전전긍긍하던 야곱, 브니엘의 아침을 맞이했던 것도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했던 그 밤이 있었기 때문이죠. 성경도 이렇게 말합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늘은 이런 밤의 역전, 이미 사도행전에서도 우리는 여러 차례 경험을 했습니다. 지난 5장에서 베드로가 옥에 갇힌 일이 있었고요, 12장에서도 또 한 번 옥에 갇힌 일이 있었습니다. 16장에서는 바울과 실라가 또 빌립보 감옥에 갇히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고 발에 차인 착고를 풀어주고 그리고 큰 지진이 일어나게 하셨는데 언제였습니까? 밤이었습니다. 절망과 한숨과 걱정과 두려움이 가득했던 그 밤,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 가운데 새 일을 행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마지막 11절도 그날 밤에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다루기 전에 그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먼저 생각해 봐야겠죠.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온 바울은요, 유대인들로부터 아주 극심한 반대와 공격을 받습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은 바울을 폭행하고 죽이려고도 하였습니다. 바울이 그들 앞에서 그간에 있었던 일을 설명하고 변증하려고 하였지만 오히려 그들의 화만 돋굴 뿐이었어요. 다행히 천부장이 개입해서 위험에서 벗어나긴 하였는데 산헤드린 공회에서 오늘 한 번 더 곤욕을 치르게 됩니다.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자라는 걸 알게 된 이 천부장은요, 그 죄목도 알지 못한 채 신문을 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유대인이 도대체 이렇게 소동을 일으키는 이유가 뭔지는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하게 됩니다. 당시 유대의 산헤드린 공회는요, 우리나라의 국회와 같은 기구입니다. 입법과 사법을 할 수 있는
최고 의결 기구인데 모두 71명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사두개파 사람과 바리새파 사람이 대부분이었고 대제사장이 이 산헤드린의 최고 의장이었습니다. 근데 당시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는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너무나 달랐어요. 우리나라의 여당 야당이 다르듯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주로 평민의 지도자 그룹이었고요, 또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제사장 계열의 귀족 계층이었습니다. 바리새파는 성문율법, 토라와 함께 구전율법, 미시나를 함께 인정했던 사람들인데 이 사두개파는 성문율법, 토라만 인정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바리새파는 상당히 개혁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반면에 사두개파는 체제를 유지하기에 급급한 보수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신학적으로도 바리새파는 부활과 천사와 영을 다 인정하는 반면에 사두개파는 하나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산헤드린 공회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바울, 자기도 바리새인이고 그리고 바리새인의 아들이라고 자기의 정체를 밝힙니다. 실제로 여러 역사적 자료를 통해서 보면은 바울이 바리새파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서 지금 나는 죽은 자의 부활로 지금 신문을 받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일단 바울이 말하는 부활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인정하는 부활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바리새파를 비롯한 정통 유대인들은 종말에, 세상의 마지막 날에 우리 육체가 부활할 것을 믿고 있었어요. 하지만 바울이 말하는 이 죽은 자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죠. 자, 그렇다면 바울은 도대체 갑자기 왜 자기가 바리새인이고 또 죽은 자의 부활로 신문을 받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앞서 오늘 일단 본문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의도적으로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그런 분열과 대립을 조장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앞서 바울은 대제사장과 언쟁이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대제사장은요, 이 산헤드린 공회의 의장입니다. 그리고 사두개파 출신입니다. 근데 이 대제사장과 언쟁이 있었어요. 지금 이 공회에서 공정한 판결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러자 바울은 공회의 또 다른 구성원인 이 바리새파 사람들을 충동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기가 바리새파 사람이고 죽은 자의 부활로 신문을 받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이 이렇게 말했던 진짜 이유가 있어요. 바로 이 공회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부활이라는 그 매개체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거예요. 바울이 말하려고 했던 것은 죽은 자의 부활,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 죽은 나사렛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그 사실, 3일 만에 부활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전하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복음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오순절 강림 이후에 모든 사도들이 하나같이 외치고 고백했던 그 증언의 핵심에 무엇이 있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었어요. 물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 공회원들은 생각하기도 싫은 일이었죠. 자기들이 십자가에 죽인 그 나사렛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했다? 그리스도다? 인정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전하고 다니는 사도들을 금지하고 또 그 말을 듣지 않으면 옥에 가두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의도치 않게 그 공회 앞에 서게 된 거예요. 이런 절호의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바울은요, 이 자리에서 죽은 자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공회 안에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 간에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둘로 나뉘면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부활을 말하는 이 바울을 변호하고 옹호하고, 반면에 사두개파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심지어 이 두 부류 가운데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싸웠다고 합니다. 우리 국회에서 여당 야당이 삿대질하면서 손가락질하면서 소리 높이면서 싸우는 것과 똑같아요. 근데 이 소동은요, 그들만의 다툼으로 끝나질 않습니다. 10절에 보니까 큰 분쟁이 생겨서 바울이 찢길 상황까지 됐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사두개인들이 바울을
이제 폭행까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바울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너무나 신변에 심각한 위협이 있는 그런 순간이죠. 그러자 천부장이 급하게 군대들을 보내서 바울을 끄집어내게 합니다. 자, 이 모든 일이 오늘 11절에서 말하는 그날 있었던 일입니다. 이 모든 일이 있고 나서 바울은 아마도 안티오니오 요새 한 감옥에 갇히게 됐을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이 됐습니다. 그날 밤 바울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야, 오늘 하마터면 죽을 뻔했다. 어휴, 다행이다.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까요? 아니면 내가 괜히 쓸데없이 바리새인이라고 말해가지고 괜히 부활을 말해가지고 내가 죽을 뻔했네, 후회를 했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바울은요, 이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이미 예루살렘에 가면 있을 일에 대하여 알고 있었어요. 주변의 사람들이 당신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을 당합니다. 당신을 붙들고 아마 죽이려고 할 겁니다. 성령께서도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유대인들의 반응이 예상보다 더 심각한 거예요. 단순히 반대만 하는 게 아니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바울은 이것까지도 각오했어요. 복음을 전하려 하며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나 예루살렘 가서 죽어도 좋다. 각오하고 왔어요. 근데 여러분, 그날 밤 바울의 마음을 무겁게 했던 건 또 다른 이유 때문이죠. 이제까지 바울은 주로 이방인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시고 이방인을 위한 나의 그릇으로 삼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근데 바울은요, 그렇게 이방인 지역을 다니긴 했어도 누구보다 이 동족 유대인을 향한 마음이 간절했던 사람이에요. 이방인들도 복음을 들어야 하지만 정작 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회당을 먼저 찾았어요.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어요. 왜냐하면 동족 유대인들이 먼저 복음을 듣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바울의 마음을 로마서에서는요, 이 유대인을 향한 큰 근심,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서 그렇게 말렸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려고 했던 거예요. 왜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근데 바로 그 예루살렘에 왔어요. 그 유대인들을 만났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도행전 21장, 22장, 23장까지 우리가 계속 다루고 있는데 바울이 제대로 한번 복음을 선포해 본 적이 없어요. 지난 21장에서 유대인들에게 붙들렸어요. 그래서 그들 앞에서 복음을 변증하려고 하는데 중간에 소동이 일어나서 끊어졌어요. 오늘 23장에서도 사내들인 공회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 역시 지금 제대로 되질 않았어요. 오히려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며 쫓겨났어요. 여러분, 이때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동족 유대인을 향한 그 마음 때문에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제대로 복음 한번 전해보지 못하는 거예요. 시도는 했어요. 근데 그게 전부 다예요. 제대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보지 못한 거예요. 다른 이방인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을 것처럼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회심한 것도 아니고요, 바울을 따르는 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더 큰 유대인들의 그런 화만 일으킬 뿐이었어요. 얼마나 낙심이 됐을까요?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한 번은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아들 프랭클린 그레함 목사님이 오셔서 대형 전도 집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BFGF라고 굉장히 큰 집회가 부산 사직 아시아드 주 경기장에서 있었어요. 부산 전역의 모든 교회들이 참여를 했고요. 그때 제가 사역했던 그 교회, 부산의 대표적인 교회였고, 그래서 당연히 그 일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고, 또 그 모든 일에 제가 총대를 매게 됐어요. 그 실무진과 함께 이제 어떻게 우리가 그 전도 집회에 참여하게 할까 고민하고 기도하던 중에 153이라는 비전을 내걸게 됐어요. 153,
10만 명을 그 아시아드 주 경기장에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5만 명이 결신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3만 명이 교회에 등록하게 하는 비전이었어요. 대단하죠. 근데 당시는 될 것 같았어요.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또 교인들도 굉장히 헌신적이었거든요. 하자면 할 것 같았거든요. 담임 목사님도 그 비전을 딱 듣더니 좋다, 흡족해 하셨어요. 근데 결과는 대참패였습니다. 너무나 초라했어요. 기대대로 안 됐어요. 그렇게 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사역하던 그 교회만큼 큰 교회가 부산에 하나 세워질 줄 알았거든요. 아니었어요. 너무나 마음이 힘들고 괴롭고 담임 목사님 뵐 낯이 없었어요. 아마도 지금 바울도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11절의 그날 밤, 어쩌면 바울의 인생에서 다시 없을 지독하게 외롭고 어두운 밤, 제대로 복음 한번 전해보지 못하고 어려움만 겪었던 그 밤, 내 능력이 이거밖에 안 되는가 하면서 자기를 자책하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할까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했던 그 밤, 그날 밤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바울을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놀랍게도 그날 밤 우리 주님은 바울에게 나타나십니다. 오늘 성경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먼저 주님은요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고 해요. 저는 이 구절이 정말 위로가 돼요. 여러분, 그냥 그날 밤 주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셨다 이렇게만 기록해도 괜찮아요. 근데 오늘 누가는요 바울 곁에 서서, 여러분,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상급자가 하급자를 대하듯이 너 그거밖에 못했어? 하면서 나무라시는 게 아니죠. 마치 정말 친한 벗을 대하듯이 바울 곁에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바로 이런 분이신 줄 믿습니다. 복음서를 보면은요 유난히 예수님께서 누군가에게 손을 대셨다라는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소경의 눈에 손을 대시기도 하고,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기도 하고, 여인에게도 손을 대시고, 그리고 심지어 죽은 자에게까지 손을 대셨어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손을 대기 위해서는 물리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까이 가야 되겠죠. 제가 여러분에게 손을 대기 위해서는 지금 손을 제가 대고 싶어도 댈 수가 없어요. 가제트 팔도 아니고. 누군가에게 손을 대기 위해서는 가까이 있어야 돼요. 아마도 주님은 이 시간 바울 곁에서 바울의 어깨와 등을 두드려 주시면서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그날 밤 지금 바울이 뭐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괴로워하는지, 속상해하는지 우리 주님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 무슨 일로, 그 어떤 일로 슬퍼하고 괴로워하십니까? 고통 속에 눈물로 지새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조용히 여러분들을 찾아와 주시고 안아주시고 울어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요, 우리 주님은 단지 바울 곁에만 계셔 준 게 아니라 말씀해 주셔요.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그렇게 해야 될 것이다. 저는요, 이 구절에서 또 한 번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당신의 일을 증언했다고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한 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하려고는 했어요. 시도는 했어요. 근데 제대로 한 게 없어요. 다른 데서 그랬던 것처럼 뭐 대단한 회심자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바울을 공격하고 죽이려는 사람들밖에 없었어요. 제대로 복음을 전해보지도 못했어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해요?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하였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바울의 수고와 헌신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만으로 충분히 바울 너 잘했다, 등을 두드려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뭔가 좀 눈에 띄는 결과물이 있어야 너 참 잘했다, 수고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100점을 받아와야 1등을 해야만 너 잘했다, 그렇게 우리는 등 두드려 줄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 생각이 있는 부모님들은요, 열심히 공부하는 그 모습을 지켜봤거든요. 근데 결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하여도 수고했어, 너 잘했어, 최선을 다했어, 그렇게 등을 두드려 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일의 결과를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결과는 당신이 책임지셔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일을 향한 우리의 중심, 우리의 태도를 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서울에서 사역할 때요, 한 번은 전 교역자가 모여가지고 교회 전체 그 사역을 두고 이제 평가를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역자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자기가 맡은 사역들을 하나씩 보고하는 거예요. 근데 보고를 하고 났는데 담임 목사님도 아니고 다른 교역자가 굉장히 핀잔을 주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피드백하는 거예요. 얼마나 얄미웠는지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있으니까 너무 제가 속상한 거예요. 초라해지는 거예요.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야, 나 이거밖에 못하나? 실제로 뭐 별로 시답지 않았거든요. 자괴감에 온통 집에 와가지고도 그 생각밖에 들지는, 너무 속상한 거예요. 나 이것밖에 못하나? 근데요, 그때 그렇게 힘들어하던 그때 담임 목사님이 전화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최 목사님,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말아요. 잘하고 있어요. 다른 동료 교육자가 아니라 담임 목사님이 직접 전화를 주셔가지고 최 목사님, 괜찮아요. 제가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아십니까?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었던 그 순간, 저도 알거든요. 목사님도 알거든요. 결과가 신통치 않다는 거 알거든요. 그런데도 괜찮다고, 잘했다고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아마도 지금 바울의 마음이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바울에게 너 도대체 왜 그 모양인데? 너 왜 그것밖에 못하는데? 너 그러라고 내가 예루살렘에 오게 한 줄 알아? 만약에 그렇게 핀잔을 주셨다면 아마 사도행전 다음에 이제 주인공은 바뀌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바울을 격려하고 계셔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 주님의 격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애쓴 만큼, 수고한 만큼 그 결과가 나타나질 않아서 힘들어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러면서 내 능력이 이것밖에 안 되나, 내 한계가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면서 속상해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 주님 다 알고 계셔요. 결과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요, 정말 열심히들 하셔요. 제가 볼 때 정말 열심히들 하셔요. 지난 주간에도 경로 위로회도 있었고 교사 부흥회 세미나 있었는데 정말 헌신적으로 수고하시는 분들 너무나 많았어요. 너무나 감사해요. 근데 때로는 내가 생각한 것만큼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속상해할 수도 있어요. 그때 너 왜 그거밖에 못합니까? 그렇게 핀잔을 줄 것이 아니라 이거 좀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적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잘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칭찬해주고 격려해 줄 때
우리 서로 세워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공동체는 그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한편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할 것이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뭐 잘했으면은 그래 이제 로마도 가야지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참패했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 이제 로마도 가야 될 거야. 여러분, 이런 거죠. 부산에서도 제대로 뭐 한 게 없는데 세계 무대를 꿈꾼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너 로마도 가야 할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물론 바울에게도 그런 비전이 있었어요. 로마를 꿈꾸는 비전이 있었어요. 근데 비전이 그냥 꿈에 지날 수도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별로 없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왜 실패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이런 시련의 시간을 주시는 걸까요? 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환란이 있는 걸까요? 고난이 있는 걸까요? 어려움이 있는 걸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포인트가 뭔지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바울에게 너 이제 로마도 가야 해, 지금 이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미 로마로 가야 할 거는 말씀하셨어요. 바울도 알고 있어요. 바울에게 사명이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당했던 그 고난, 이 고난 너 로마에서도 똑같이 겪게 될 거야, 즉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명이 아니라 고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바울을 재무장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이라는 통로를 지나게 하실까요? 왜 환난의 시간을 지나게 하실까요? 특별히 지금 바울은 사명을 감당하고 있잖아요. 뭐 바울이 자기 잘 먹고 잘 살자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가 지금 힘든 일 겪은 게 아니잖아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어려움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라면 바울로 잘하고 있다 그러면서 순풍에 돛단 듯이 정말로 바울의 삶을 탄탄대로로 인도해 주실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은요, 바울에게 이런 시련의 시간을 주십니다.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바울에게 주어진 그 사명, 바울이 감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바울이 알게 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바울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뭐라고 말해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였다고,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심지어 사형 선고까지 받았다고.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사방을 둘러봐도 다 막혀 있고 도대체 내가 뭘 해야 되는지 판단이 서지 않는, 이제는 끝이구나. 그래서 다들 극한 선택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런 상황으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있는데,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뭘 해보려고, 끝까지 내가 뭘 해보려고 몸부림하는 게 아니라, 너 힘 빼, 내가 할게, 너는 나에게 부르짖어, 이거예요. 시편 기자도 이렇게 말하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뭘까요? 공부 1등하면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겁니까? 우리 지훈 씨 볼링으로 챔피언 되는 게 1등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잘하는 일,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뭐 자기가 뭐 해본다고 애쓰고 용쓰는 거 뭐 때로는 기특할 때도 있어요. 근데 때로는 미련해 보일 때도 있어요. 그냥 엄마 아빠한테 도와달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목회를 좀 하다 보니까 이제 후배 목사님들이 전화를 해와요. 목사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분 좋아요. 고마워요. 존재감이 느껴져요. 여러분, 어르신들에게 효도하는 것도 뭐 봉투 드리는 것도 좋은데, 어르신들에게 진정한 효도는 여쭤보는 거예요. 자주 여쭤보는 거예요. 어머니, 미역국 끓이려고 하는데 전복을 넣을까요? 고기를 넣을까요? 김치를 담가야 되는데 무슨 젓갈을 써야 될까요? 너는 살림을 몇 년 하는데 아직도 그것도 모르냐? 괜히 하시는 말씀이에요. 좋으신 거예요. 여러분, 어르신들 안 그래요? 안 그러신가 본데. 여전히 봉투가 좋으신가 본데.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은 오죽하시겠어요? 하나님은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셔요. 전능하신 분이셔요. 만왕의 왕이 되시는 분이셔요. 그분께 우리가 여쭤보고 그분께 도움을 구하고 그분께 부르짖을 때,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볼 때에 우리의 그 어떤 환난과 고난은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소망의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밤은 역전의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절망과 기쁨의 그 어두운 밤, 아침에 찬란하게 떠오를 태양을 준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과 함께 그 어떤 절망과 고난의 밤 잘 이겨내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로마를 향하여 다시 힘있게 일어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